예배 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 드릴 준비됐나요?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많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벨의 제사처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오니 우리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딴 생각하지 않고 집중하여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행한 모든 것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께 새 힘을 주셔서 은혜로운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그 말씀대로 잘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끝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초등부 친구들이 다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항상 어디서나 하나님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초등부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한 주도 잘 지냈나요? 특별히 어제는 우리가 겨울 온라인 우리 유초등부 연합 성교학교의 마지막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비록 두 번의 시간이었지만 짧았다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그동안에 우리 아이들이 예배도 잘 드리고 말씀도 잘 듣고 그리고 활동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전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우리 친구들에게도 감사했어요. 전사님 우리 친구들 보내 너무너무 예뻐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오죽하셨을까요? 우리 친구들 더 예뻐하시리라 전도사님은 믿습니다. 우리가 그 두 번에 걸친 성경학교를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 앞으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멋지게 예배 드리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난주 말씀 기억나는 친구 있나요? 지난주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보면 아마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뭐였죠? 바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과 그와 그의 족속들이 권속들이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즉 공의와 정의를 흘러가게 하려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라는 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축복의 통로인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자라는 게 말씀의 내용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 그렇게 살았나요? 복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잘 살았나요? 전도사님도 이제 다음 주면은 개강을 해요. 개강을 해서 우리 친구들처럼 개강을 하는데 방학 기간에 그래도 틈틈이 알바를 했어요. 알바를 하는 와중에 이번 주에는 특별히 전도사님을 좀 힘들게 하는 친구를 만났어요. 처음 보는 사이고 나이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전도사님보다 어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하는 행동이 전도사님을 너무너무 힘들게 했어요. 일할 때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의도하진 않았는데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그 행동으로 인해서 전도사님뿐만 아니라 옆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피해가 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속에서 막 짜증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럴까? 도대체 왜 저럴까? 이해할 수 없는 그 전도사님의 그 속에 안에 있는 마음들이 막 올라오고 있었을 때 지난주 말씀이 떠올랐어요. 우리는 축복의 통로다라는 것을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설교를 했는데 전도사님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래, 맞아. 나는 축복의 통로야. 그래, 나는 축복의 통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흘려보내는 사람이야. 라는 마음이 들자마자
전도사님은 그 친구를 위해서 속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는데 다시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 그거에 맞게 그 친구를 위해서 저 더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 친구를 위해서 더 축복하고 복을 빌어줬어요. 그랬더니 전도사의 마음이 잠시 그 친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조금 들었었지만 기도를 하고 나니 그 마음이 싹 내려갔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이렇게 착 안정시켜 주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어땠나요? 한 주간 축복의 통로로 잘 살았나요?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에게도 이런 간증들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아, 이번 주 말씀 이거였지? 하면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중간중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깨닫고, 아, 맞아, 나는 축복의 통로였어. 축복의 통로였지? 하면서 그렇게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서 그 말씀들이 넘쳐나는 그런 간증들이 넘쳐났으면 전도사님은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로 바치는 그런 이야기예요. 아니, 지난주만 해도 전도사님, 아들이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전도사님. 근데 벌써 아들이 생겨버렸네요. 네, 맞아요. 전도사님이 지금 이 공과 과제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창세기의 내용을 그대로 한 장씩 가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만 할 거면 요번 달, 아니 그 다음 달까지 해도 모자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과의 진도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아들 이삭이 태어난 바로 그 장면으로 오늘은 넘어갈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드디어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들 이삭이 태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알려주는 그곳으로 떠나라. 그리고 너를 통해서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그렇게 너의 자손들을 통해서 복을 내려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잖아요. 처음 약속하신 지 25년이 지났어요. 25년이 지나고 나서 생긴 아들이 바로 이삭이에요. 이 25년 동안 기다렸던 아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기뻤겠죠?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을 들어주셨어. 약속을 이루어주셨어. 역시 우리 하나님이야. 역시 약속을 정말 틀림없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셔. 이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 아들 한번 안아보자 하면서 애지중지 그렇게 아들을 이삭을 키웠겠죠?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질 않을 그런 자식일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선생님들,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께서 결혼하신 분들 그리고 자녀가 있으신 선생님들께서는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아서 아기는 없지만 전도사님도 그 마음은 조금은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도사님에게는 아주 예쁜 조카가 있거든요. 그 조카를 보면서도 아, 너무 예쁘다. 얘 진짜 어떻게 전도사님은 함부로 만지지도 못하겠어요. 다칠까봐 만지지도 못하겠고, 혹시나 밖에서 놀다가 다치고 오면 전도사님이 괜히 속상하고, 그리고 혹시나 그런 일은 아직 없지만 뭐 따돌림을 당하고 온다면 전도사님은 진짜 화가 나서 가만히 있지 못할 것 같아요. 누가 따돌렸어? 누가 괴롭혔어? 하면서 가서 진짜 막 뭐라고 할 것 같아요. 혼내고 그럴 정도로 전도사님도 조카가 그 정도인데 25년 만에 이뤄진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였을까요? 너무나도 사랑스러웠겠죠?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셔요. 우리 22장 1절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엥? 친구들,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었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아들을 번제로, 제사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100세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들 그 이삭인데 그렇게 25년 동안 기다렸던 그 아들인데 그 약속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끔찍이 사랑하고 끔찍이 생각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셨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친구들, 이때 당시의 문화는 이렇게 사람을 신에게 바치는 그런 제사,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이 사진을 볼까요? 이건 지구라트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겼나요? 피라미드처럼 생겼죠? 우리가 잘 아는 피라미드처럼 생겼어요. 하지만 저 맨 위에 꼭대기는 평평해요. 그래서 이 평평한 곳에 사람을 놓고 제사를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목을 슉 베어버리면 그 머리가 저 계단 같은 곳으로 떼굴떼굴 굴러가서 바닥에 떨어지는, 그렇게 제사를 드렸던 이런 잔인한 풍습이 이때 당시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때 당시에는 정말 만연하게 펼쳐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잔인한 풍습을 그냥 다른 이방 제사들, 이방 신들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시험이라고 1절에 말씀하셨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여기서 시험은 테스트예요.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 내 마음이 어떠한 생각을 품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싶어 하는지 안 지키고 싶어 하는지 알고 싶어 하셨어요. 하지만 시험은 결코 그냥 시험으로 끝나지 않아요. 시험은 결국 시험 받는 자에게 유익을 주고 더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건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주목해 봐야 돼요.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땠나요?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갈 채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떠나요. 우리 친구들 어디서 많이 듣던 말 같지 않나요? 우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죠. 너는 내 고향과 본토와 친척과 아비를 떠나서 내가 명령하는 곳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이렇게 가나안 땅에 왔었고, 근데 이 말도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일러준 그곳으로 가라. 근데 거기서 무엇을 하라고요? 아들을 제물로 바치래요. 그때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셨을 때는 조금 막연할 수도 있지만 새로운 또 도전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희망적인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 명령의 끝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친구들, 우리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윽고 아브라함은 그 종들과 이삭을 데리고, 그리고 제사에 바칠 그 나무들, 제사할 때 쓸 재료들, 나무들과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떠나요. 그리고 그곳에 도착하자 이윽고 종들과 잠시 떨어져서 이삭을 동행하여 제사를 바치러 아브라함은 이삭과 단둘이서 떠나게 돼요. 그리고 5절에서와 같이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떠나기 전에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삭을 바칠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삭은 결국에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돌아올 때 자기 혼자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분명히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비록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어떻게 해서든 내 후손들이 이삭으로부터 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이었어요. 히브리서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이삭으로 말미암아 후손이 이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오로지 이삭을 통해서 후손이 이어질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비록 이 제사를 통해서 혹여나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던 것이에요.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 말씀이 바로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에요. 또 아브라함의 믿음은 계속해서 나타나요. 이삭이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아버지, 제사에 쓸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지금 우리가 챙긴 준비물을 보니까 제사에 필요한 준비물들이 다 챙긴 것 같은데 한 가지가 빠졌어요. 그 제물로 바칠 어린 양이 하나가 없는데 그것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은 이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이삭의 말을 듣고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지만 우리 성경에는 나오진 않았겠지만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그러나 또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일러준 곳에 이르고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리고 이삭을 결박해서 결국에는 칼로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나타나셔서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급히 부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칠 만큼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모든 것의 우선순위에 가장 제일 먼저에 놓고 그만큼 하나님을 각별하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철저하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 이후로 아브라함에게 또 놀랄만한 일들이 벌어져요. 바로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해 주셨음을 보게 되었어요. 앞서 이삭이 아버지 다른 재료는 있는데 제물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모호한 대답, 되게 애매한 대답을 했었는데 그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완전하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양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순양으로 번제 드린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지었어요. 여호와 이레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친구들, 아브라함은 진심 어린 순종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모든 것보다 최우선에 두었어요.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갖게 된 것은 단순히 한순간에 이런 믿음이 확 갑자기 생겨버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에서 다루진 않았지만 우리 중간 지난주 말씀과 이번 주 말씀 그 사이에 있는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들도 많이 나와요.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워서 자기가 죽을까봐 아내 사라를 다른 나라의 왕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그것도 2번이나 빼앗겼어요. 빼앗겨버리고 큰 어려움도 당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어요.
그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경험할 때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 쌓여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내가 믿을 만한 분이구나. 라는 것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졌어요. 이렇게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런 순종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보호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 아직 4, 5, 6학년 몇 살이죠? 11살, 12살, 13살이잖아요. 아직은 어린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벌써부터 미래가 두려운 친구들이 있나요? 나 나중에 커서 뭐 하지? 장래에 뭐가 되지? 뭐 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지난 특별 새벽 기도에 기도 제목을 써라고 이제 써서 제출하라고 했더니 어떤 친구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가 기도 제목에 있었어요. 전도사님이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듯이 전도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에게도 확실히 인도해 주시리라 전도사님은 믿어요. 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의 미래도 준비하시고 계획하셔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피할 길을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마음이 너무 아파요. 마음이 속상한 일도 많고 위로받고 싶어요 하는 그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친히 위로해 주시기도 하세요. 그 하나님이 바로 전도사님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친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이 아직은 잘 안 느껴지는 친구들이 있나요? 하지만 친구들,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들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바라보시고 이끌어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언제나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고 항상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믿었으면 좋겠어요. 비록 지금은 조금 힘든 일이 있어요. 친구들의 생각대로 잘 풀리지 않는 일이 있어요. 전도사님도 그런 경험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거는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정말 시간이 되면 많은 간증을 하고 싶어요. 전도사님 인생에서 전도사님 계획대로, 전도사님 생각대로 되는 일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다 뒤돌아봤을 때 전도사님이 그런 생각했어요. 왜 정말 내 생각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준비해서 하면 탄탄대로인데 왜 이렇게 안 될까? 전도사님 많이 속상하기도 하고 막 울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런 적이 많지만, 다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뒤를 딱 돌아봤을 때 오히려 전도사님이 계획했던 것보다,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이끌어 가셨음이 더 은혜이고 더 올바른 길이었음을 전도사님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제 뜻대로 되진 않았지만 결국에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바르게 인도하시려고 이렇게 인도하셨군요 라는 고백이 전도사님 입에서 막 터져 나왔어요. 우리 친구들도 그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비록 내 생각대로 되는 걸 하나도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 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저에게 찾아올 줄을 믿습니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예배하시는 하나님을 나도 경험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함께 고백하면서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다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다시 한번 또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인도하십니다. 다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선생님이 기도할게요.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에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칠 정도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었던 아브라함의 순종을 우리가 닮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그렇게 순종했을 때에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모르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친구들 가운데 친히 먼저 찾아가 주셔서 그 친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 친구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을 만나주셨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우리 친구들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예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초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초등부 3단원 국어 공과 시연 시작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이번에는 국어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다 같이 국어의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준비할까요?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공과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요절 챈트 영상을 통해서 우리 외울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창세기 22장 14절. 자, 이제 말씀 속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래에는 아브라함의 타임라인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잘 보시면서 선생님이 내용을 설명할 때 빈칸을 한번 같이 채워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1장에 보면
갈대아 어디에서 아브라함을 불렀다고 말하고 있죠? 네, 맞아요. 우르였어요. 우르. 우리 친구들도 우르라고 써주세요. 자, 그러면 12장에는 어떤 일이 있나 볼까요? 땡땡을 이루며 땡땡의 통로가 될 것을 약속하신. 무엇일까요? 자, 큰 민족이에요. 큰 민족.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며 복의 통로가 될 것을 약속하셨어요. 13장을 보겠습니다. 조카롯과 헤어지는 순간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신 땅을 믿음으로 선택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칭찬하셨죠. 14장에서는 전쟁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조카롯을 구했어요. 15장을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셔 뭐라고 하셨을까요? 약속하시겠다고 했죠. 그래서 약속이라고 적으면 될 것 같아요.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16장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등장하죠. 17장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이것으로 바꿔주시고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셨어요. 아브람의 이름은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죠. 네,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어요. 18장에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무엇 하는 장면이 등장해요. 무엇일까요? 자, 기도입니다. 기도. 네,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브라함 모습. 21장은 한 가지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 누구를 선물로 주셨을까요? 네, 맞죠. 우리가 잘 아는 이삭을 선물로 줬어요. 그리고 22장에는 그 이삭을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장면이 있냐면 여기 뭘까요?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게 됩니다. 번제. 네, 제사로 바치게 하죠. 그런데 그 22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세요. 자, 밑줄엔 뭐라고 채우면 될까요? 이삭 대신 수량을 준비하십니다. 수량이라고 써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22장의 끝에 보면 선생님이 읽어볼게요. 우리 친구들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평생 어떤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요? 자신을 위해 뭐뭐 하시는 하나님. 뭘까요? 네,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봤죠? 자, 여기 밑에 보니까 힌트에 있는 내용들이 다 이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밑에 포인트를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준비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친구들의 삶에도 이렇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생활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타임라인을 적었다면 이제는 나의 타임라인을 한번 적어보는 시간이에요. 자, 어떻게 하냐? 자, 우리 친구들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적으면 돼요. 선생님의 이름을 적을게요. 우리 생년월일은 자, 1983년 9월 13일 딱 이렇게 적었어요. 그럼 여기 태어남 이거 뭘까요? 태어난 동네 이름을 적으면 돼요. 예, 선생님은 과천에서 태어났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뭐를 하냐? 현재를 기준으로 지금까지 준비해 주신 것을 2가지만 적어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준비해 주실 것을 2가지만 적으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준비하셨고 준비할 것인지. 자, 선생님을 한번 볼까요? 선생님은 무엇을 준비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대학에 입학하게 했던 것, 그것이 기억이 남네요. 네, 대학교에 입학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기억 남는 건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못할 줄 알았는데 결혼하게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준비해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는 뭐? 사실 얼마 있으면 선생님 아들이 태어나요. 아들이 건강하게 태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들. 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이제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믿음을 잘 유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어요. 믿음을 준비해 주실 거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도 다 적었나요? 2가지 준비해 주신 것, 준비해 주실 것. 이것을 함께 적은 다음
우리가 마지막으로 여기 밑에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여기 보니까 이름을 쓰는 공간이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의 이름을 여기다 써주면 됩니다. 자, 선생님도 이름을 쓸게요. 자, 그리고 소망을 담아서 한번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함께 고백할게요. 시작.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듯이 저와 함께 하세요. 저 안성은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심을 믿어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준비하셨고 준비하실 것이에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 주 미션북을 한번 볼까요? 자, 국어입니다. 누가 준비할까요? 자, 우리 친구들 이 미션북을 먼저 학습 요점 영상을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복습 앱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정리하시고 그리고 요절 챈트 보이시죠? 다시 한번 보시고 그리고 예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습 했으면 체크하고 미션을 했으면 체크하고 두 번째 미션도 끝냈으면 체크하고 마지막 세 번째 미션은 나의 기도 제목 적기예요. 했으면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특별히 말씀 묵상에 문제가 있죠. 우리 친구들이 문제에 잘 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미션의 활동을 우리 친구들 맞춰주면 그 다음 주에 선생님들에게 스티커를 받아주면 됩니다. 자, 이번 주는 우리 하트로 가도록 할게요. 자, 하트를 붙여주시고 선생님께 확인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스티커를 다 붙였으면 다시 이쪽으로 돌아올게요. 우리 친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길 원해요. 저를 위해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고 나아가는 제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